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저희가 좀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그런 우리 가족 간의 정말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서와 야곱 요 집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당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참 안 하실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뭐 신학교를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조금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신 것이,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데 동네 예수 믿는 분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은 그 효도 없고 조상에 대한 어떤 뭐 사랑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그 하신 얘기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상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하고서 좀 성경을 좀 살펴봤죠. 그랬더니 아니죠.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로 잘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그 조상의 하나님까지 그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제사에 대한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제사에 대해서 좀 갈등을 빚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잊지 않으셨던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시죠? 다? 예, 저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들,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뭐 가족 간의 우애도 별로 없고 뭐 조상도 생각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모습들, 더 어떻게 보면 섬기고 아끼는 모습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좀 보면서 주제는 편애입니다. 편애하면은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나는 편애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좀 적으실 것 같은데, 이 편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요,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정말 이상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중에 우연하게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이제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수 밤바다, 뭐 벚꽃 엔딩 이런 거 부른, 좀 조금 이제 들어보면 아실 텐데, 그 친구가 3집 앨범을 내면서 그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항상 아쉬워서 전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한참 그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한테 좀 부드럽게 엄마 이렇게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바로 알아채시죠. 뭐 용돈 필요해? 뭐 이렇게. 저도 참 많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가사가 갑자기 확 이제 저한테 찔림을 주다가 그 뒷가사는 이렇습니다. 엄마 용돈 좀 주세요 하고는 좀 있다간 엄마 별일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확 와닿아서 이제는 좀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때 좀 이야기를 바꿔야겠구나. 이 노래 가사를 가사를 쓴 사람이,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 경험에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 경험을 가사로 썼을 텐데, 나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엄마를 부를 땐 뭔가 필요해서 더 많이 부르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본 거죠. 제가 어머니를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뭔가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생각하고, 저도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형과 제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좀 한 걸음 제 입장에서 보고 또 저희 형 입장에서도 보고 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야곱과 에서가요, 성경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편애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들에서 고기를 사냥해서 갖고 온 것을 요리를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사랑했다고는 나오는데 딱히 뭐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건 없는데, 그냥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냥 이렇게 뭐 털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러니까 좀 밋밋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살림살이 하는 그 일에 그 곁에 항상 머물고 엄마 일을 좀 돕고, 그래서 엄마가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여하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놓고 해석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만약에 에서든 야곱이든 엄마 아빠가 한 아이만, 그러니까 한 아이만 사랑하고 다른 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 정도의 가정도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편애가 굉장히 무서운 이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공동체를 정말 위해하고 깨트리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편애를 받긴 받았지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에 어쨌든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에서도 야곱도 뭐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랑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나마 이 가정이 이 정도는 됐다라는 그런 해석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좀 결핍됐잖아요. 그래서 좀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됐을 때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나는가.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대개 보니까 한 많은 수가 이런 사랑으로 드러나더라. 그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좀 결핍되다 보니까 여자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에서가요, 창세기 2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돈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방 민족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이 결혼 문제가, 에서의 결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 심리학자가 보고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데 아빠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엄마의 사랑을 좀 못 받게 돼서 결핍이 생긴 아들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많은 경우에 여자 문제로 인해서 부모에게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좀 비슷하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사랑이 결핍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좀 결핍하게 받고 자라는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 좋겠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덜 받으면.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그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 재미난 것이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조건으로 많이 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아버지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많은 결핍 상태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물론 두 분 다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분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냐 그러면 물론 어머니 쪽입니다. 어머니는 뭐 수시로 그 표현하죠. 뭐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시고 뭐 아껴도 주시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다 한번 툭 알지 그냥 이러고 마세요. 그러니까 결핍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의 사랑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공급됐다.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가 좀 많이 그렇게 된다라는데, 그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 결핍이 일어난 사람은 어떤 성향이 되냐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요, 염려하는 게 많아서 뭐에 대한 걱정이냐, 내 것을 뺏길까봐, 아니면 저것이 나에게 안 올까봐, 뭐 마땅히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을까봐. 근데 이것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남이나 맏아지가 아닌 그 둘째, 막내에게서도 비슷한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그것들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추론을 하는 것은, 그 첫째, 맏아지에게 좀 아버지의 사랑들이 더 집중되다 보니까 이 둘째라든지 막내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과 비슷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형도 있고 또 둘째 형도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 이제 그런 불안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불안감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움켜쥐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움켜쥐면 안 뺏기고 차지하려고 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차지하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장자 명분을 얼마나 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본문에서 차지하게 되죠. 물론 실물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거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구두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편애로 인한 것이라고 이쪽 시각에서 저희가 바라본다면, 그 편애로 인해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사랑들이 오고 가고 그 사랑의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어떤 편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언가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별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하에 잘 그 행보를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뭔가 결여가 있고 사랑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서로 결핍되지 않은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한 둘째와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된 그 첫째,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의 사랑이 좀 결핍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쪽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데 그런 것들 뭐 시간 관계상 좀 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권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인데 왜 첫째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몰라.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무리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얘기해도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죠. 결정적인 어쨌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향은 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택하셨고요, 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세라와 베레스 중에 또 베레스, 둘째인 베레스를 택하기도 하고요, 또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둘째 부인,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부인인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이 좀 더
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 여린 자를 택하시는 성향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택한 것들, 물론 그건 하나님 주권 하에서 택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 아니겠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탐탁지 않은 것 아니었겠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얼만큼 귀중히 소중히 여겨야 하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에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생각엔 그래요. 에서가 뭔가 실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팥죽 먹을 테니까 네 가져라, 뭐 농담으로 그렇게 말로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겠죠. 뭔가 명분을 등기를 써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이걸 가볍게 여겼구나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내 가족들,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 그냥 우연하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의 땀으로 얻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야곱에게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들 중에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만큼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사랑, 뭐 결핍된 사랑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깨닫게 되지만,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 주신 가족,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이 균형 잡힌 사랑, 편애하지 않는 사랑을 서로 나누고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의 끝에 참 드라마틱하지만 이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감이 됩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마감이 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과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입 맞추게 되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룬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간과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엘 사건이 있습니다. 분이엘 사건이 뭐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들을 앞에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어그러진 관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원해진 관계라든지 왜곡된 관계라든지,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두렵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겁박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래도 지혜롭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에서와 대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멋있다, 야곱과 에서 이렇게 참 형제가 잘 화해했네, 그리고 박수치고 끝날 게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내게 어그러진 관계나 혹은 오해받은 관계나 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문제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겁니다. 가족에 있어서 내 가족에 인해서 받은 상처라든지 편애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그런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누나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 갈 때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동생이 좀 늦게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갈 때 집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조금 서운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시게 된 다음에 이 마음이 폭발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 따님네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요양을 하게 됐는데, 동생한테 그랬대요. 야, 너도 이제 좀 도와라. 그랬더니 누나는 나 멀리 살잖아. 그러면서 하나 돕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서운한 감정을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겁니다. 엄마 쟤 저렇게 이렇게 돕지도 않고 내가 속상해. 그랬더니 놔둬라. 걔가 무슨 힘이 있니.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한테 엄청난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상담을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면 정말 화가 나겠구나. 근데 저도 목사잖아요. 뭐라고 답을 권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 놓고 매달리십시오. 물론 결과는 나중에 좋아졌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겁니다. 모든 막혀있는 문제,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혹은 지금 내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과 어떤 작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관계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가족 안에서의 사랑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씨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시는 귀한 가정들,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혹은 하나님 왜곡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 불편한 모든 관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사랑의 회복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아뢰는 그 일에 부지런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신도 기도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플릿십 전부 다 나눠드렸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 홍은표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에 평신도 신학당으로 진학 중에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연구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주일이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달 초하루 기도회는 6월 3일에 모이겠습니다. 허락하시는 6월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6월 25일이 있는 그 주간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6월 24일서부터 28일까지 다니엘 기도로 모이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시기도팀 모임이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주님의 제단에 강단의 미화를 위해 봉헌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가신 부모님이지만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강단 미화의 헌신함으로 아버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온 가족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제단이 아름답게 꾸며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기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속히 지도자 모임은 천회울에서 진행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미러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 허락하신 생업 우애와 이 나라 이 민족 우애와 핏값으로 사신 용두동 교회 우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교수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